여기 혹시 잠깐 다니러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성도교회를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가 정말 난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세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덜 느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100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80이나 70 정도만 느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새가족들은 새신자나 새가족들은 왜 덜 느끼냐면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줄만 알아. 다른 데 기준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덜 느끼는 거고, 기존 교인들은 맨 처음에 좋은데 놀랬는데 점점 맨날 좋으니까 이게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담임된 지는 3년이 안 됐고 이사 온 지는 3년 됐는데 저도 새 가족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새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목회하고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 분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담임이 돼서가 아니라, 물론 분석하고 온 건 아닙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성도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올 때에 화성에서 이쪽에 왔는데 그냥 차 타고 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장로님들 4분을 딱 이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뽑으신 것 같아요. 4분을 딱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가장 장로님들 중에서 예쁜 공장로님을 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로님 중에서 원로 장로님까지 다 해서 가장 등치가 듬직하신 오장로님을 뽑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무 장로님 중에서 가장 연배가 많은 이장로님을 뽑은 것 같고, 또 여러 장로님 중에서 가장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를 뽑은 것 같고, 그 4분이 저를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그때는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두고 생각하니까 참 내가 뭔데 저렇게 와서 또 모시러 왔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저희 교인들이 몇 명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 사서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때는 우리 여기 성도교인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깡마르게 생긴 어떤 여자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주방에다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한결같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불려 나와서 일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그게 제가 성도교회의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예배 간다 그럴 때 난 버스 5대 대절해 가지고 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거라든지,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쪽으로 부임할 때에 우리 큰 놈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상태고, 둘째 놈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한 달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학이 안 돼가지고 화성에 있는 저희 처갓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성덕이 결정이 된 다음에 애들을 불러놓고 이만저만해서 아빠랑 너희들 다가 인천에 있는 성덕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놈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그런데 둘째 놈은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를 딱 보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는 걔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친구들도 다 그렇게 거의 고향이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섭리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기 싫은 걸 따라서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안 따라올 수 없잖아요. 따라왔는데 여기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몸은 와 있는데 적응을 못하면 그거 참 목사로서 불편하거든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은근히 고민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적응했어요. 청년부도 그렇고 교회 아무튼 적응 잘했어요. 한 1년 지났는데 우리 둘째 놈이 그래요. 아빠,
우리 성도교회로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인마 작년에는 그 교회 가지 말자며.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사실 맨 처음에 와서 어떻게 적응하나 걱정했다는 거예요. 지네도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청년부 누나 형들이 또 성도님들이 자기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청년부 회장이 김치모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집가서 지금 윤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데, 아무튼 그 자매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건 작은 사건들 같지만 이런 작은 사건들도 밑에에 뭐가 형성되지 않으면, 감나무에 감이 요만한 게 달린 것 같아도 그 밑에 뿌리서부터 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요만한 게 맺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서 가능한 사건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주의봉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거점 도시를 확보합니다. 그때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정책을 바꿔서, 너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분할을 해서 제비 뽑아서 거기에 보내서 각자 점령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그 대표를 3명을 부릅니다. 부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먼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쪽 땅 일부를 확보했어요.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기 전에 그 확보한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지금 얘기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한테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2지파 반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얻은 확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록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남겨두지 말고, 여기는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두고 몇몇 사람 지킬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장정들은 다 데리고 같이 가나안에 넘어가서 12지파가 같이 다 한 다음에 그들이 좀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에 2지파 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지파 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같이 가서 너네 형제들이 그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일할 때 너희들 요단강 동편에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같이 가서 그거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7년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너희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안식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게 됩니다. 이것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가 은혜가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4분 5열되고 가나안 땅을 정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2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2지파 반이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참여해 줬던 그 모습이 너무 복되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4분 5일 되고 개성대로 살면 안 되는 것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먼저 땅 분배받았다고 여기 남아있지 말고 힘든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같이 가서 그 땅을 확보하도록 도와줘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잘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통분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적 후손들입니다. 12지파가 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같이 광야 생활을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니까 더군다나 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한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이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느 장례식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뭐 친인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으면 제가 장례식 진내가 좋은데 형제간에 안 믿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섞여 와요. 그 이제 교회에서 와서 한다는 걸 알면 다는 안 그런데 그래도 점잖은 분들은 이제 자기가 신앙이 달라도 가만히 있는데 좀 꼭 보면 히든 카드가 하나씩 있어. 그래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이미 아침부터 술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집례하는데 저기서 뭐 술 채가지고 하는 소리들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목사가 들으라 얘기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들으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아이 날씨가 뭐 이런다든지 그게 뭐 예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상주들은 저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지. 저는 못 본 척하지만 목사는 눈치 백단이에요. 모른 척을 이렇게 하지만 그 가정이 신앙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건 한 가정들인데 한 민족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통분모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기에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던 해답이 뭐냐면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면서 당신 자는데 따로 제자들 자는데 따로 했다가 모여서 전도하고 다시 흩어졌다가 이게 아니라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전도 가면 그 집에서 같이 묵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밥상 공동체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마태네 집에 가서 심지어는 죄인들과 같이 먹었다는 얘기, 삭개오네 집에 가서 같이 먹었다는 얘기, 마지막에 성만찬했다는 거,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구운 생선과 떡을 갖다 주는 거, 그거 같이 먹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공통분모를 만들고 있으셨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대전제가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는데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 떠났다고 우리가 등 돌리고 딴 데 가면 되겠냐. 이게 제자들의 의식 속에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오면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영적인 공통분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 예수님을 같이 믿게 하고 한 목사 아래서 지도받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모시고 품에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적인 공통분모를 그분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분모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합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 이게 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뭐 5분의 7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여기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밑에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과 4, 5를 공통분모로 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위에는 타다닥 붙이기만 하면 돼. 가장 힘든 거 밑에 주님께서 영적인 공통분모를 우리에게 마련해 줬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윗사람 밑에 사람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손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먼저 손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공통분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의무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그게 결국 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절을 보면 다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말하는데, 그 시점이 뭐냐,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가 안식을 누렸을 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망정이, 이게 7년 만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10년 만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왜 기왕이면 몇 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상황으로 시점을 잡았을까? 얼른 생각하면 두 집합 반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잖아요. 아니 이미 우리는 땅을 다 차지했는데 얘네들 땅 차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생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본 9집합 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쟤네들은 다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 있어도 상관없을 텐데 거기서 와가지고 우리가 땅 차지하는데 가서 같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2집합 반이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이 9집합 반이 인간이라면 거기 같이 도와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도와주러 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어리숙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한 거, 이것이만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위하다가 보면 그게 곧 나를 돕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였지만 그들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영적인 공통분모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네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너의 안식이 비로소 나의 안식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어느 집사님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내 가슴을 저려오고, 누가 결혼식했다는 그 자식에 대한 좋은 소식인 마치 내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같은 기쁨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거룩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시고 거기에 힘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 듣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거룩한 의무임을 다시 각인시켜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